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각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해서 좌우로 치우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나라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인호 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한없이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통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모이기 어려운 현실에 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듣는 자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귀한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가정 모두에게 새 힘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호주 전 지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속히 해결되게 하시어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공포와 혐오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신뢰와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의료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각자의 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고난주간의 첫날이자 종료주일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로서 이때부터 주님의 부활하시기 전날, 즉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고 또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차원이 세상의 능력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과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달라야 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그렇게 추구하는 십자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고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주시고 정결케 하고 절망에서 건져주며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특별히 사형수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로마에 또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 사형수 중에서도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최대한 도로 연장시켜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요, 저주받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였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삶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렇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실패요, 저주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는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회복의 역사요, 희망이요, 기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임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을 믿었습니다. 아니 철학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형틀에 저주받고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에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이유,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바로 복음 전도에 있음을 성경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새로운 사명, 바로